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은 두 번째 인물, 우리 사순절 at the cross. 첫 번째 인물은 베다니아 마리아, 기억해야 될 여인 베다니아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자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 그런데 사실은 이곳에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의 특징은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된 사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못 박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치 정권에서 정말 어려운 잔인한 고문이나 어려운 환경을 다 정말 견뎌냈던 국민적 영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은 아들이 자기를 밀고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많은 고난을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배신에 관해서는 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반은 그 관계가 깨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로 인해서 겪은 고통은 처음부터 원수였던 사람과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는 거 미워하는 거야.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도리어 드러내는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가 노골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어떤 복선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배신할 것 같은 그런 복선을 항상 깔고 있습니다. 이 낙인은 절대 잊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확 붙여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인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두고 멸망의 자식 혹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불명예스럽고 자살로 끝나버리는 자포자기로 끝을 맺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 또 그래서 그런 문학들도 많이 생겼어요. 유다에서라는 그런 또 묘한 책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분노, 혐오, 씁쓸한 마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혹은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악한 세력이 그를 붙잡아서 저를 그냥 그렇게 견디지 못해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좀 변호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단테의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지옥 중에도 가장 밑에 있어요. 유황 불못 지옥 바로 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계획적으로 죄 지은 자들이 갇혀있는 얼음 지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답을 해도 이렇게 딱 떨어진 답이 이게 애매해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서 어저께도 인상파 얘기를 했지만 빛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 전혀 캐릭터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뭔가 모르게 야 이게 뭘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묵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복음서를 저술했던 우리 기자들의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배신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단 한 가지 사건을 저지른 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그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 그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서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분을 잡아 가십시오라고 넘겨준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을 배반했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배신한 아이콘처럼 거듭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지만 유다는 사실은 그 결과를 감당할 마음이 안 됐어요.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가 실망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나 또 자기 스스로를 봐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죄로 인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버린 것. 이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지른 단 하나의 행동으로 우리는 계속 그에 대해서 배신할 사람, 배신자 이런 아이콘으로 그를 탁 묶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일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에게 자기가 공모한 것을 통해서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곧 죽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죽임을 당해요. 하루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곧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실을 대면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양심의 가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대면하는 것보다 죽음으로 그냥 이것을 회피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후의 선택을 하고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유다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주든 혹은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하든 그에게 책임에 대한 어떤 부분, 죄악에 대해서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해를 끼치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료들을 계획적으로 넘겨준 행위, 그 자체로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같이 다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나눴는데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그냥 이렇게 혼자 일도 아니고 개인사도 아니고 그냥 다 위험에 빠뜨린 일들을 해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이건 중대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행동은 또한 필연적이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행동 자체 배신자, 공모자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유튜브에 유미카라는 탈북자매의 간증을 좀 듣고 있는데 굉장해요. 9번 잡혀갔어요. 9번 잡혀가서 또 탈북하고 그 모든 과정 안에 배신도 있고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나왔던 인신매매 당해버리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넘어와서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상황들, 그때의 모든 상황들을 쭉 역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스토리 전체에 대해서 보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전체 이야기에서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에서 이 넘겨짐의 사건은 확실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상황은 사실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단절이 있고요.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인간의 바닥에 내려가는 것이고요. 육체는 온전히 다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이 총체적인 것이지 육신만 죽은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가진 만큼 돌아서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일의 고통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가장 순종은 가장 친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넘겨진 바 되어진 거예요. 넘겨진 바. 우리 대신 고통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순종을 했는데 도리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끔찍하고 아주 모욕적인 사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바 되었다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모없을 때 버려버리잖아요. 쓸모없을 때 버리잖아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죽게 냅둬버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육체 이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사실 늘 배신을 전제한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인격권 자체도 자기 책임도 그래요. 이게 로봇처럼 입력된 사랑이면 그 사랑은 인격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항상 배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신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넘겨진 바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넘겨주셨다.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 잡아간 거, 누군가 끌고 간 건데 주님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류 전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요한의 인생을 다 산 이후에 주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서를 쓸 때쯤에 예수님은 계속 배척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고 버렸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호산나라고 바로 얼마 전에 막 환영하고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선거 끝났죠. 어떤 특정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또 막 돌변해가지고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다들 그러고 또 이쪽엔 또 이렇게 했다 욕을 했다 또 막 지지하고 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는 누구 유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 미리 예상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끊임없이 얘기해 왔어요. 유다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가 악한 일을 꾸미고 나갈 때 내버려 두셨어요. 가룟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 안에서 인간들의 이 마음들이 어떤 특정 인물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때 그 분위기가 그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은 자기 책임이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배신하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끝까지 견조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신학적으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용서받지 못하는 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어떻게 보면은 참 역설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등장을 해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죄 용서의 복음을 위해 사도들이 세워졌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세워졌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복음사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유다의 배신이 죄사함의 복음에 역설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개똥을 어떻게 씁니까 하는데 실제로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똥되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진 유다, 요한은 좀 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는 것이 돈을 맡길 수 없는 사람. 근데 사실은 자세히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은 다른 제자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을 쉽게 예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그런 배신자가 있을 거다 하고 떡까지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나입니까? 나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그런 대상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배반한 제자여서 어쩌면 가장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그 넘겨줌의 일들 통해서 사실은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갔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 앞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배신의 말을 앞에서 눈을 뜨고 저주하면서 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배신의 길을 갔어요. 본질상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우리가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사실 배신이거든요. 그거는 그 3번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유혹에 굴복해서 그 일을 저질렀고요. 다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자기 죄가 가증스러워도 그것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가증스럽고요. 가룟 유다도 가증스럽고요. 사실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이 가증스러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고 만약에 갈릴리에 같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으로 치유받을 기회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값없이 베푼 용서가 베드로에게 베푼 그것을 베드로는 받았고 누렸고 사도로 다시 일어났어요. 사실은 유다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 이 미로슬럽 볼프의 말처럼 정말 정말 저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들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이 간다라는 사실은 객긴 독긴이다라는 그 의식. 가룟 유다만 특별히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의미한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그 모습 안에 여러분 우리는 은 30보다 못한 대가에 수없이 예수님 배신하는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그 용서가 어떤 건지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실한 부흥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세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몰라요. 종교적 인물로 채색을 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께 다시 사용받고 또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흥과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참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이 있고 배신의 아버지 하나님 삶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제외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회복과 참된 부흥이 임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진실한 부흥의 역사가 이 세대에 있길 원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나 종교적인 경험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진 복음의 사랑에 매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트하우스 우리 개인적으로 삶의 형국에서 하나님 이 사랑의 강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의 등대와 같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가정 주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